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마당에서 소년부를 맡고 있는 저는 김친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예수마당의 신입교사로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마당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짧은 강의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Start with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테드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스피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도 펼쳤는데 이분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Start with Why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는 차이가 있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왓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사이먼 사이넥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컴퓨터 회사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보통 기업에서 컴퓨터 회사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단계가 how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 하면서 how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컴퓨터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뭐 성능이 어떻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how라고 하는 단계에서는요. 이 사이먼 사이넥이 지적하건대 보통 기업들은 이 정도 단계에서도 끝난대요. 물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회사도 기업들도 있다고는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Y라고 하는 단계예요. 제가 이 Y라고 하는 단계는 그 다음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보통 기업이었어요. 근데 사이먼 사이넥은 성공하는 기업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성공하는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냐면 Y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그가 지적합니다. 그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애플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그 회사의 슬로건이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들을 때는 이것이 무슨 컴퓨터 회사가 세상을 바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우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제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물건이 나왔어요. 왓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과 좀 다르죠. 일반 기업은 왓에서 시작을 해서 하우 단계까지만 가도 거기서 끝나요. 좋은 제품 나왔는데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끝나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기초로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애플 판매 사원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구나. Start with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마당 이제 신입교사로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왜 이 일을 하기로 다짐하셨나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교사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교사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동역자이다. 여러분,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교사를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를 해 놓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의 도구예요. 내 인생의 경험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지혜로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의 사역의 동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의 도구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비록 좀 삐딱할 수 있고 까딱 좀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아니 어쩌면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교사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시는 동안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접근하는 세 가지 접근이 있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앞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두었어요. 뭐냐면 orthodoxy, 그리고 orthopathy, 그리고 also praxis 이렇게 넣었는데 ortho, O-R-T-H-O라고 하는 것은 정통이다. 이 앞부분에 접두어처럼 정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orthodox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치거나 또는 각각 세 가지를 따로따로 강조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조금 섞어서 하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올소독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진리, 정통의 교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올소독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대한 강조냐면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한 강한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지적인 정보에, 아마도 교단으로 말한다면 장로교 전통들이 여기에 대한 좀 강조가 많죠. 성경 공부도 많고요. 올소독시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것. 그럼 이것을 영어로 단어로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단어가 될 거예요. know.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적인 영역에 대한 강조가 이 orthodox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orthopathy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감정 또는 정통의 감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느끼는 거예요. 영어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feel이에요. 느낀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낀다,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느낀다, 이런 쪽으로 강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orthopathy라고 하는 그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으로 말하면 순복음이나 이런 쪽이겠죠. 느끼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의 두 번째 접근이었고요. 세 번째 접근은 orthopraxy라고 하는 건데 저것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두예요. 바른 실천, 정통의 실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지, 매일의 삶에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이 세 가지를 각각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교육은, 여러분 이제 교사로, 예수마당 교사로 헌신하시는데요, 우리의 교육은 어느 쪽일까요?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거 너무 건조하죠. 가슴은 뜨거운데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하죠. 다른 거 다 빼주고 열심히 사회 참여만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내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당에 오신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르침은 지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강조도 아니에요. 실천만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한데 어우러질 때, 그럴 때 참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처음으로 오신 우리 신입 선생님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티칭 사역에 잘 녹아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예수마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과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전체 강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 예수마당에서는 지금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나온 예수 빌리지라는 공과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주중에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디렉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나온 교재라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빌리지 공과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그리고 고등부까지, 그리고 장애사역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수마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수 빌리지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일 설교 사역이, 말씀 사역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과에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특징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공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동일한 본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파이디온에서 나온 이 예수 빌리지 공과는 영화부 교재는 없어요. 영화부 교재는 없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 교재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교재들이 모든 과의 본문이 동일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구약 1권의 2과의 내용인데, 유아부는 특별해요, 하나님을 닮으나, 이 각각 제목이에요. 제목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공과는 교육학적으로 이 공과를 만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냐면, 스파이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과를 구성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점진적 심화 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아부에서 가르친 핵심적인 진리가 유치부로 가면 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아부 때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유치부 공과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내용들을 또 기초로 해서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 이런 식으로 교재들이 조금씩 영역을 확장된 개념에서 공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아부에서 창세기를 배울 때 유아부 공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여기에서는 지금 유아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지금 유아부에서 다뤄요. 그런데 이것이 유치부로 넘어가면, 유치부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표현에 의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나 지혜롭고 바른 생각을 했다. 개념이 좀 추가됐죠. 이런 식으로 개념이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년부 교재로 가면 어떤 식으로 지금 또 확장이 되냐면, 지금 저희 예수마당에서는 유년부하고 아동부 교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유년부에서 아동부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 가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많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위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요. 이제 조금 더 소년부로 올라가면요, 소년부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문화명령,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한 본문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유아부부터 어떠한 단계로 지금 개념이 확장되어져 가는지, 진리가 조금 더 적용이 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가
이 예수빌리지라는 교재고요. 이 교재가 나올 때부터 지금 예수마당이 이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들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확인한 점은 뭐였냐면 교회가 결국에는 가정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파이드윈에서는 다이나믹 영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 활동 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서의 담당 교육자님들께 물어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예수마당이 다 회원 가입을 해 두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데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예요. 저 홈페이지에 다이나믹 영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면요, 이 두 번째 칸에 여기에 로그인할 때 빌리지 멤버십이나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선택해야 돼요. 저희가 다이나믹 영상을 보는 거니까요. 다이나믹 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NS 그레이스, 여기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서별로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요. 1부터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쭉 다르거든요. 그거 붙어 있고요. 언더바 홈이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사역자님들이 번호를 비밀번호를 바꿨을 수 있어요. 각 부서 사역자님들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다이내믹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다이나믹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부까지는 스토리텔링으로 강사님들이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각 공과의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린이 공과를 직접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이 좀 다르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 자녀들이 다이내믹 영상도 볼 수 있고요. 가정 활동 영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주일날 배운 내용을 주중에 복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또 다른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 공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를 하시는 동안 공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정과 연결할지 고민할 때 다이나믹 영상이나 그다음에 가정활동 영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꼭 그것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 이런 어근이 있어요. 영어에 수동태와 능동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요 그런 형태가 있어요. 형태에 따라 히브리어가 독특한 것은 뭐냐면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라마드라고 있는데 라마드라고 하는 어근이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책인 신명기 5장 1절을 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어근인데, 라마드라고 하는 같은 어근인데 신명기 5장 1절에서는 이 어근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배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사실 별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사가 됐다, 나는 교사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나는 교사니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물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가르치는 것 이꼴 다른 측면에서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교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배우는 것은 중단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되셨으니까 교사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사 모임들 있으시죠? 원래에도 있으시고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서 그 모임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모임이나 교사 기도회나 교사 원래회나 이런 모임들을 빠지지 마시고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런 것도 빠지시면 안 돼요. 많이 참석하셔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 교사세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 들으시잖아요. 교사세움학교에서도요, 이런 특강들도 있어요. 4주씩 하는 특강들도 있는데 그런 특강에도 빠지지 마시고, 버디교사 훈련한다 그런 모임에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배우는 사람임과 동시에 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훈련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마당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강의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린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여러분 교사의 사명선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것도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기독교 교육은 어떤 세 가지 접근이 있었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조화롭게 가르쳐야 된다고 했었죠. 아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행하는 것. 이 기독교 교육 접근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빌리지 커리큘럼도 짧지만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마당에서 어느 정도 사역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은퇴하세요. 네,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마당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마당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견고하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그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바뀔 것이고 이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티칭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